오늘은 저희들이 임직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선거를 할 때마다 제가 잊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는 매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목회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세 분이 은퇴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한 사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있었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오래 교회를 섬겼던 분들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간에는 이분은 이번에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언급되어지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를 하다 보니까 한 분도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은 분들은 없을까? 때로는 교회에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목사님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염려와 걱정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있고 난 후에 장로님을 언급되던 분들이 새벽 예배에 한두 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는 물론이고 헌신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년 전에 교회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2분의 장로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받고 성숙하게 반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장로님으로 선출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는 어떤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거룩한 수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선교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헌신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희생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충성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룩한 결단과 도전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고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이 일꾼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으로 준 편지입니다. 특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헌신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서 직분자로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직자로 선출되는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직분을 받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울이 직분을 감당할 자로 신뢰하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직분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이 바울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마땅히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은 복음과 교회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서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맡은 자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힘들어질까요?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차차 멀어질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분을 받고 난 후에 맨 처음 한 것은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다시 말하면 나를 신뢰하셔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님의 신뢰,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자로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은혜가 임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넘쳤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주문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 얻고 직분을 받은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룩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직분을 받은 자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분을 받은 장로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본이 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는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요구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 즉 성도들의 본이 되는 신앙과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에는 합당한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자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져서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직분받았음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자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세운 사랑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또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